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끌려간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에, 저 예수가 온다는 소식에 기뻤던 거야. 지금까지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고 뭐 능력을 행하고, 야, 나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그리고 드디어 만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야, 너 죽은 사람도 살렸지? 한번 해봐. 너 기적들도 행했지? 한번 내가 빵 줄 테니까, 고기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한번 소고기 좀 한번 늘려봐. 막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내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죠? 설교 듣고 있으니까.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침묵하시는, 나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게 은혜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 변화시키는 그 진짜 회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진짜 회개.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회개 말고, 그 회개도 중요해요. 내 의지로 해서 하는 그 회개도 중요해요. 그거 말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아버리는 그 진짜 회개. 아무리 수도 없이 10년을 20년을 예배드려도 주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어쩌면 우리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이 헤롯도 보면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기대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갈망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자세가 오늘 이 헤롯처럼 헤롯 같으니까. 내 자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해봐. 한번 보여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헤롯이 오라 그러면 예수님은 올 수밖에 없어요. 가! 빌라도에게 가! 그러면 그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도 얼마든지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 최고의 설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내가 들을 수 있지. 가능하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예수님 가! 너 와! 빌라도에게 그냥 다시 돌아가! 필요 없어.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나 그 권세로 예수님을 오라가라 그랬지만은 결정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라 그런다고, 내가 가라 그런다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오라 가라 그랬지만 절대 예수님에게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헤롯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뭐 이렇게 귀로 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박아 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십자가 얘기 듣지만, 수도 없이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지만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저도 알았어요. 예전에 예수님 그
처참하게 찢기시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거 말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 사랑이 제게 통째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저 사람이 뒤바뀌었다는 거 듣는 거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듣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은 좋아요. 날 사랑하신다니까. 위로도 돼요. 그것 말고 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 없이 거듭남이 없는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앞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죠. 갈릴리와 왕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헤롯도 사실 알고 보면 지옥 앞에 떨고 있는 가련한 영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어쩌면 아무리 입술로는 십자가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러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깟 체면 뭐라고요? 그깟 그거 뭐 자존심 그거 뭐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 이런 사람이야.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니까 그 젊은 시절에 주님 딱 붙들으셨던 그 은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산산조각 났을 때, 완전히 깨졌을 적에 바로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간증들 수도 없이 우리들 들었잖아요. 이 교만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이 속에 미움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제서야 진짜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난 깨졌지. 난 겸손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헤롯은 뭐가 힘이었냐면 자신의 이 자리, 그게 헤롯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야곱을 지탱하는 힘은 뭐였죠? 이 똑똑한 머리, 잔머리. 베델에서 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복강가에서 나중에 깨졌어요. 베델에서 진작에 깨졌으면 얼마나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 정말 예수님일까? 정말 천국일까? 정말 복음일까? 아니요, 돈일 수 있어요. 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디서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이쪽에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만 얘기해 주죠.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아요. 왜? 성도들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해야겠어요. 왜? 여러분들 살려야 되니까. 내 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자신이 처해봐야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때 내 신앙의 본심이 나와요. 가인, 정성껏 제사, 물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을 적에 어떻게 되죠?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다.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냥 잘못됐나요? 주님? 이 방식인가요? 그러면 동생에게 이게 물물 교환해가지고 제가 양을 데리고 올게요. 저도 한번 양을 길러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색이 바뀌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죠? 자신의 제단이었어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의. 사울왕. 내가 범죄했다고 막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 말을 내가 더 두려워했다. 이게 언제냐면 그 아말렉 족속 다 치고 자기가 좋은 거 몰래 챙겼을 적에 하나님이 당신 버리셨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내가 범죄했다. 내가 사람 말을 내가 더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놔라 그러고 가는데 옷자락 붙들고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고요.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되니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신다니까 덜컥해서 두렵다니까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말한 게 뭐였냐면 그래도 백성들 앞에 내 위신 좀 서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에 사울이 이렇게 됐죠?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아유 경망스럽게 저렇게 기도를 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눈만 감고 그냥 물론 맞아요. 조용히 기도해도 깊이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뭐 꼭 이렇게 뭐 몸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뭐 응답받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당장에 큰일 났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사람들 앞에 부르짖고 만약에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 다음날 보면 그 다음 주 보면 교회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거기에 사로잡혀. 내가 이래요. 보면 결국 나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왜? 다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힘들죠. 상처받으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그 순간에 분노가 나고 상처가 이 안에 있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고 뭐 천국이고 심판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관심 없어. 이거 내 상처 좀 봐라 이거죠. 내 이 억울함,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당했던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못 박아야 된다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 종이라 그러셨지? 종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도 이야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난 종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주인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면 한번 보셔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보셔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요. 억울할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에 그렇게 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드러났을 때 저 사람 지금까지 얘기 안 했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쳐보죠. 평생 그렇게. 누가 보시죠? 하나님 보시죠. 그래,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구나. 넌 내 종이다. 이 헤롯은 코앞에서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 앞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한번 어떤 소원과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을까요? 세상에? 세상 다 준다 해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 어떤 것도 필요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 앞에 계실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저 같으면요. 체면 다 버리고 왕 이런 거 다 그냥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얼른 뛰쳐가갖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폭군이었어요.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도 되나요? 막 울면서 그럴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한마디도 안 하실까요? 너 나쁜 짓 다 하고 야, 너 세례요한까지 죽였잖아. 난 너 같은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러실까요?
그제서 입을 여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헤롯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 자신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까?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절대 겸손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헤롯이? 예수님에게 왕의 빛난 옷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왕을 대우하는 것처럼 왕의 빛난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 신용들을 했어요. 그걸 저는 자꾸 성경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내가 곁에서 봤다. 막 분이 날 것 같아요.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가증하잖아요. 차라리 입히지나 말지. 이게 빛난 옷이기 때문에 더 가증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일 거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찬송으로 예수님 높여요. 내 입술로 예수님에게 빛난 왕의 옷을 입혀요. 입술로는 막 입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과연 어떻게 보실까? 가증하게 안 보실까요? 내 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요. 내 방의 이 방문들을 하나도 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해봐. 나 좀 만나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내가 이런 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죠. 그럴수록 우리들의 입술이 그렇게 찬송을 부를수록, 우리들의 입술이 그렇게 기도할수록, 그렇게 안 할 것을 알고 그런 태도인 것을 알기에 주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헤롯이 보니까 이상하다. 왜 아무 말을 안 하지? 내 왕인데 왜 아무 말을 안 하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실까? 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첫 번째, 내 실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뭘 보여달라고요? 내 실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어떨 때 말씀하시느냐? 내 실상을 알 때. 우리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고개 쳐들지 말아야 돼요. 내 자아, 자존심, 체면, 이런 거 걸레짝같이 던져버려야 돼요. 매일같이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런다고 다 될까? 그거 깊이 제가 때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 계셨을 적에 10년 지나 간이 문제가 돼요. 피를 토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셨을 때, 그때 마지막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세월이 지나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간을 남겨뒀단다. 이거 안성에서 그냥 계셨어요? 어떻게든 순종해보려고 자신을 꺾고 용서해주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9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에 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나를 못 받고 훈련하고 싸우고,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 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으로만 끝내지 말고, 주여 내 실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쓸데없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필요한 기도들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알아서들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왜 그걸 모를까? 이 비결을 왜 모를까요 다들? 그냥 이거 주시옵시고 이거 주시옵시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다 챙겨주시는데. 자, 두 번째, 주님을 만나고 싶어 목말라야 돼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헤롯이 보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그런데 헤롯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그저 호기심 정도 수준.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가, 빌라도에게 가. 그런 것 말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정도의 목마름이야 이런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상처받았잖아요. 12제자에게 저런 이방인이 빨리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 누가 상처를 안 받으실까요? 예를 들어 이게 누가에게 하면 다 상처 받으시니까 저 성도 빨리 나가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네. 자, 그거 얘기 들어도 왜 상처받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옥이 믿어지면요 개 취급받는 따위 보이지도 않아요. 지옥이 믿어진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마 지옥은 내가 믿습니다. 근데 설마 내가 지옥 가려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도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상처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여기가 다야?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더 얘기해 보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잘 적응했어요. 그럼 된 건가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뭐가 문제죠 여기서는? 여전히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 드러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맞춰주죠. 성도들이 옆에 다 나에게 딱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섬기고 맞춰주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헤롯이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다 맞춰주니까. 서비스 정신으로 그냥 교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영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뭐 상처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맞춰주니까 내가 헤롯이 된 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기회가 단 한 번이었어요. 우리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편안한 거예요. 기회가 많으니까 다음 주도 있으니까 수요일도 있으니까 새벽도 있으니까 아니요. 마음이 되지 않으면 평생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도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한 번도 진짜 그 회개 한번 해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앉아 있어요. 초라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은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돈의 힘 앞에서는 쉽게 굴복해요. 권세자들 앞에서는 쉽게 굽실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오라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자세라고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자신의 실상을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가시면류관 쓰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이 시간에 듣고 또 들어도 저거 또 때리네 설교로 때리네 그렇게만 들리고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